요즘 제가 그 은혜라는 찬양 참 좋아하는데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은혜라. 주일날 예배 시간 되면 찬양대가 늘 찬양하는 것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러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찬양대가 서지 못하고 이런 시간들이 지난 뒤에 이게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은혜로구나.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참된 승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인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생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또 통치하는 소위 에이전트 킹,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 대리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폭군들처럼 모든 피조물들을 괴롭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따라 잘 보존하고 통치해 나가야 된다, 이런 사명을 주심으로 인간이 올바른 관심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로 인해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때 창세기 3장 6절 우리가 잘 압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럽니다. 완전히 관심이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려 가야 될 에이전트 킹으로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관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배고픔과 함께 떡과 팥죽에 관심이 집중된 에서와 장자의 명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야곱을 확인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될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반복해서 불평하고 넘어지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았을 텐데,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 땅, 그곳에서 먹던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니까 원망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아간의 경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전쟁 이전까지는 아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다가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는 관심이 그것들에게 집중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도 놓치고 그 물건을 숨기는 일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관심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동안 쭉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왔는데요, 유다의 귀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열왕기 기자의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보는 관심, 요시야 왕의 죽음과 관심,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모으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관심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 기자의 관심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기자의 관심이라.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지금 쭉 살펴보는 가운데 그동안 최근에는 계속해서 요시야 왕이 행해온 개혁에 대해서 이 열왕기 기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 또 베델과 사마리아 주변까지 온갖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하는 이 개혁에 대해서 쭉 기록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비롯해서 나머지 행적에 대해서는 여기 오늘 본문 28절에서요 아주 간단하게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거기 보면 된다, 이렇게 별로 깊은 관심을 두지 않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열왕기 기자가 가지는 깊은 관심은 뭐예요? 요시야 왕의 철저한 말씀을 따라 개혁하는 모습,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어둡고 암울한 유다 땅의 우상숭배의 모습, 거기서 새롭게 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열왕기서를 기록한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열왕기 기자는 신명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가는 요시야 왕의 삶과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고 사역을 했느냐, 아니면 말씀을 놓치고 죄와 어두움의 길로 달려가는 삶이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축적했느냐,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했느냐, 어떤 건물을 소유했느냐, 이런 것들에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갔느냐,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삶을 개혁하고 개혁해 갔느냐,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깊이 가지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싸움이 있었고 많은 승리를 경험하며 넓은 땅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 많은 싸움 가운데 몇 번을 승리를 했느냐,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윗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과 가정과 나라를 올바로 세워갔느냐, 여기에 관심을 더 깊이 가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가 그가 세운 일반적인 업적들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해 나갔던 이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된 관심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영역을 올바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진짜 은혜가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애굽 왕의 관심을 보려고 합니다. 애굽 왕의 관심. 우리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다시 봅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여러분, 이 애굽의 왕, 그러니까 이집트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해서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때는 아시리아 제국이 점점 쇠퇴해지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제국은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정해 나가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중간 상황이에요. 아수르는 쇠퇴해가고 바벨론은 아직 왕성해지지 않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이 애굽의 입장에서는요,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회복하고 옛 영토들을 회복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이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누고가 팔레스타인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애굽에게 또 다시 지배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무기토로 나갔고 거기서 애굽과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35장 21절을 통해서요, 역대하 35장 21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애굽의 바로누고가 이런 말을 했고, 그런데 이 말을 무시하고 요시야 왕이 나갔다가 바로누고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누고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 죽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애굽의 바로누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전쟁에 임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봤지만 열왕기하 18장 25절을 보면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오래전에 살펴봤죠?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랍사게를 통해서 외쳐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님이 유다 땅을 치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알죠?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역대기와 말씀 마찬가지로 이 애굽 왕 바로누고는
단지 애굽의 과거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이 관심 가지고 출정한 겁니다. 아수르가 점점 쇠퇴해지고 바벨론은 아직 강성하게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애굽의 바로 누고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는 이 관심에 집중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는 왕들의 관심은 수많은 왕들이 그랬고 사람들에게서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이 났습니다. 결국 표독스러운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는 일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자기의 눈에 좋게 보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이 땅에 대한 욕심과 관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열왕기상 22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수중에 당시에 있었던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 싶은 이 마음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 연합군을 형성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선지자 미가야에 의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당신 아합 죽는다,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지만 땅에 대한 욕심과 관심은 선지자의 경고조차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결국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는 관심과 함께 시작된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유혹을 받음으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 후에 계속해서 땅에 대한 관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악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칸방도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참 많은 반면에 집을 몇 채씩이나 가지고도 더 처지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네 그 신앙의 선조들이 불렀던 부흥성가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초대 학장이었던 이명직 목사님이 작사했던 허사가,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허사가라는 그런 부흥성가. 그 구절 찬양을 보면, 이 허사가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토지마나 무월에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마나 무월에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관한 게 좋지 않으랴.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어른들이 이 부흥성가를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땅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옷이요?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수위 한 벌 관한 게 족합니다. 그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넓은 땅에 관심이 집중됐던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좀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올곧게 말씀 따라 걸어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신복, 또 백성들의 관심입니다. 요시야 왕의 신복들, 그리고 백성들의 관심. 우리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다시 봅니다. 시작.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그동안 요시아 왕은 그 신복들과 더불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올바로 서도록 개혁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온통 관심을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아 왕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신복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시아 왕이 그 개혁을 해왔던 것들을 잘 계승하도록 힘쓰는 일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그동안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요시아 왕이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정말 힘을 썼으니까 요시아의 정말 참된 신복이라면 그 개혁을 잘 계승하도록 힘을 써야죠.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단순히 신복들이 요시아의 시체를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것으로 그 역할을 끝냅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의 개혁을 이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바로 유다 나라는 다시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고 말아요.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신복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했고요.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선지자에게 신복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이거 어떻게 되느냐 막 이렇게 묻기도 하고 같이 개혁을 해나갔어요. 그러다가 요시아 왕이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그와 함께 수고하고 애를 썼던 요시아 왕의 업적을 잘 계승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복들의 관심이 되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단순히 요시아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다가 장사 지내는 것에 관심을 모으고 끝낸 겁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아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요시아를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는 일, 여기에만 관심을 모으고 끝냈습니다. 그동안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올바로 세워보려고 했던 그 수고와 업적들을 늘 계승하고 잘 계승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일에 백성들이 관심을 모았더라면 유다 나라가 또다시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따라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단순히 이제 곧 성탄절 다가오죠. 우리 주님 오신 날, 혹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날, 부활하신 날, 이런 날들만 기념하고 그친다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관심, 우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관심, 많은 무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이끄셨던 그 관심에 우리도 같은 관심 가지고 그 일을 계승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게 바로 올바른 주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요시아 왕의 죽음 후에 신복들은 요시아 왕 예루살렘에 장사 지내고 백성들은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이 일에만 관심을 보이고 끝내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요시아 왕이 개혁하고 개혁했던 이 개혁이 계승되지 못하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관심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개혁해 나갔던 것에 열왕기 기자가 깊은 관심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따라 나를 올바로 세우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올바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넓은 땅에만 관심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저 땅 넓고 땅만이 차지하려는 일에 관심 모으고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깊은 관심 가지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요시야 왕의 장래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만 관심 가지고 끝나는 신복들과 백성들을 보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관심 우리도 가지고 주님 나라 위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